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성도에 신방하면서 나왔던 말씀, 시편 121편의 말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마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이 시편 121편의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참 감사해요. 그 말씀을 다시 찬양으로 들으니까 참 감사하고, 우리 사심이지만, 제 사심이지만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같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세우는 언약 10계명 네 번째 시간인데, 우리 주위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신우이 안부 살간도 증탐.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10계명의 네 번째 시간인데, 10계명의 계명으로는 7번째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교독하면서 시편 119편을 교독을 했는데, 시편 기자가 그러죠. 내가 주의 법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그 법을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말씀이, 율법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계속해서 읊조리는데, 이 7계명을 그렇게 읊조릴 만큼 사랑스러운 계명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음하지 말자, 간음하지 말자, 이렇게 하루 종일 읊조리면서 사랑하게 될 만한 이 계명인가. 2부 예배 때는,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2부 예배 때는 이 간음하지 말라 계명을 설교해야 되는데 애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이 설교를 어떻게 들릴까, 이런 걱정도 드는 계명입니다. 굉장히 좀 예민한 계명이기도 하죠. 사실 성에 대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누구에게나 자유롭기는 힘든 주제일 수 있어요. 영국에서 킹 제임스 이 번역이, 성경이 출판된 적이 있습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은 오랫동안 그 영미권에서 기준이 되었던 성경인데, 그 성경의 문체가 옛날 말처럼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나란 말씀, 이런 느낌으로 써 있는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처음 출간되었을 때의 출판사가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thou shall not commit adultery, 이런 말인데 shall not의 not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출간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간음할지어다, 이렇게 하고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그 당시는 굉장히 큰 돈이었던 3만 파운드의 그 벌금을 냈다고 합니다. 그 성경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성경이 사람들이 수집하고 싶은 거예요. 엄청나게 희귀한 성경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희귀품, 사람들이 갖고 싶어 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사실은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 아닌가. 실제로 그것이 성에 대해 숨겨진, 사실은 우리의 본성이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근본적으로 성 자체에 대한 존중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이야말로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유일한 성례전이다. 그래서 결혼은 타락의 치료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왜 간음에 신경을 쓰셨을까요? 관계에 축복을 주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간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계약이 아니라 언약인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경향성은 성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부끄러워하면서 창피하게 여기죠. 여기서부터 왜곡이 생겨나고 축복되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옛날 어린아이들한테 아기가 탄생하는 것 거짓말 참 많이 했습니다. 어른들이 그랬죠. 배꼽에서 아기가 난다. 저도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저도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참 배꼽이 그럴듯하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구멍이 하나 나 있는 게 꼭 아기가 나온다고 애들이 다
그냥 믿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아기 어디서 태어난다고 가르치셨습니까? 아마 비슷할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아이들이 이해 못할까 봐도 있지만 사실은 좀 부끄러워서 이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좀 다르지만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성은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져 왔던 것이 사실이죠. 특히 여성들을 꽁꽁 싸매는 것이 성의 결과였습니다. 부끄럽죠. 저도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이거 설교하라고 하니까 좀 더 주저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덜 부끄럽지 않게 설교할 수 있을까, 이것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한테도 있었던 고민이었습니다. 사실 침실 이야기 어쩌면 알려고 하는 것도 오지랖이고 충고해 주는 것도 오지랖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성에 대한 생각 조금 심할 때는 이 성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가. 이것은 예수님의 영향도 크고 사도 바울의 영향도 큽니다. 예수님이 결혼 안 하시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교회 안에 생겨나왔어요. 사도 바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기독교의 아주 중심인 인물이죠. 기독교의 신학적 토대, 신앙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신학을 세워놓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성에 있어서, 결혼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꼭 해야 하죠. 왜냐하면 한 1000년 동안의 사도 바울의 입장이 기독교의,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처럼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7장 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7장에 보면 이렇게 쓴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면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하는 것 좋습니까? 아니죠.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기본 입장으로 보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이런 점은 지켜져야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기본 입장은 남자나 여자나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밝히는 것이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적 결합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다음 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말씀의 뜻이 고린도전서 7장 8절 뒤에 가면 더 확실해지죠.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바꿔 말하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결혼은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정욕이 불타올라서 했던 것이 결혼입니다. 기독교를 수세기 동안 묶어놓았던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에 두 가지 현상이 생기게 되죠. 하나는 기독교인의 가장 숭고한 삶의 형태가 나오는데 그것이 독신,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독신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숭고한 삶을 사제들이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현상이 생기는데 기독교는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결혼식을 안 했습니다. 한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좀 과장 못해서 1000년 동안 초대교회 그 어간으로 해서 한 1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결혼식을 안 했어요. 다만 결혼식을 교회 문 밖에서 성직자가 했습니다. 사제가 그 결혼식을 인도했던 이유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 출생의 법적인 문제, 유산의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작성해 놓아야 하는데 그 당시에 그 마을에서 글을 읽거나 쓸 줄 아는 사람이 사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가 교회 앞에서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이후에 오랫동안 기독교의 결혼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진위는 사실은 그것은 아니었죠. 사도 바울은 종말이 임박했다고 믿었던 초대교인들처럼 세상의 결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말세에 대해서 지금 말세가 올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올 수도 있고 10년 후에 아니면 100년 후에 300년 후에 올 수도 있습니다. 말세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임박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세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생각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먼저 세상의 결혼보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특히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전력 투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독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고린도전서 7장을 아주 자세히 읽어보면 독신이 자신의 은사이다. 그러니까 독신을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독신은 자신의 은사이고 내가 주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했던 결단이었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진의와는 상관없이 교회는 오랫동안 성을 어두운 부분에 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성을 억제해야 되는 거고 부끄러워해야 되고 수치스러운 것이다, 그런 인식이 오랫동안 있었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이 있죠. 성의 왜곡은 성을 부끄러워하고 숨겼기 때문에 생겼던 부작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몰라서 성이 왜곡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20-30년 동안에 세상에서는 성이 왜곡되지 않도록 가르쳐보자, 건전하게 가르치면 이 성이 건전해진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성에 대해서는 혼자 배운 것이지 한 번도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너무 잘 알죠. 잘 배웠습니다. 지금은 우리들보다 더 잘합니다. 너무 잘 알죠. 그러나 요즘의 시대를 바라보면 성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것과 성의 깊은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사이에서도 성에 대한 문제는 과거에 비해서 지금 더 심각해졌다고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에 대한 왜곡의 일들이 많이 사건 사고로 뉴스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성의 문제 가운데에는 동성애의 문제가 있죠. 기독교 안에서도 논쟁 중에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님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 때문에 교단에서 그 목사님 광고 시간에 당신은 다음부터 이 교회 목사님 아닙니다 하고 나서 교회에서 쫓아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현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도 닥칠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동성애, 이것이 선한 축복된 본성인가 아니면 음욕인가 이죠. 동성애자들과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동성애에 끌리는 감정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적인 것이 다 선한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동성애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난잡한 성생활, 에이즈,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고, 그런 거 한다 우리 이야기하죠. 그런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반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깨끗한가? 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우리가 과연 대답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우리의 도전입니다. 동성애가 아닌 이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성적으로 건전하고 병 없고 깨끗한가? 라는 것이죠. 이런 에이즈는 동성애만 걸리고 난잡한 성생활은 동성애자만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우리들 향해서 돌을 치는 것이 정당한가? 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이 가늠하지 말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넘어가야 될 질문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돌을 들어서 그들을 치는 것이 정당한가?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죠. 음행, 간음, 나는 깨끗한가? 문제는 여기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간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고 보는 것만으로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어디까지가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입니까? 어떤 분은 기준을 이야기해요. 우리 전통의 교부 가운데는 음욕을 품고 여성을 바라보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여자를 쳐다봤는데,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가 지나가고 또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음욕이라는 거예요. 여인이 지나갔는데 또 보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러면 그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기준 같으면 저도 못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내 모르게 2번이 뭡니까? 3번, 4번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노골적으로 보진 않았죠. 눈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싶어도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욕을 품었다는 것이 아주 난잡한 생각을 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민들이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음욕이 난잡한 아주 큰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도 음욕에 대한 그런 죄의 불성을 발견했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러면 음행, 간음 이런 것들로부터 나는 깨끗한가? 라는 질문에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욥은 욥기 3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으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욥은 아마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처녀를 바라보는 것도 음욕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본 입장은 이것입니다. 보는 것은 자유예요. 그러나 계속 보면 자유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교부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예요. 우리의 내면은 악이 쉽게 오염되는 것이죠. 이해가 갑니다. 작은 것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음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간음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간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무서운 말씀이니까 저 혼자만 읽지 않고 여러분 같이 좀 읽으세요. 자,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오른눈을 빼라는 거예요. 손을 자르라는 것이죠. 백체 중에 하나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교부들의 기준에 의하면 그런 일들이, 눈에 손에 대한 우리 그런 일들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3세기 초 교부였던 오리게는 이것을 아주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문제는 그가 고자가 되었다고 해서 음욕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백체 중에 하나를 없앴지만, 그 용기가 마음에 나서 내 백체 중에 하나를 잘라버렸지만 음욕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음욕을 어떻게 이깁니까? 음욕을 이기기 위해서 음욕과 싸운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읊조리고 지킨다면 하나님이 주신 성과 결혼과 부부의 깊은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성의 깊은 축복을 우리가 채워야 돼요. 너희는 번성하고 축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신 거죠. 그 성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만들었던 성의 신비를 누리는 첫 번째 열쇠가 있어요. 존중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사실 이 율법은 성경에서 아주 잔인하게 쓰여졌습니다. 사실 간음에 대한 징계로서 이 돌로 던져 죽이거나 혹은 불로 태워 죽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이러한 법은 이스라엘 근처의 이슬람에서도 실제적으로 적용됩니다. 아직 뉴스에 지금도 찾아보면 간음의 문제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오랫동안 이 간음의 율법은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도 오용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 주로 여성들에게만 적용된 거예요. 그러면 묻습니다. 이슬람권과 고대 이스라엘의 성경의 사람들에서 이 율법이 여인들에게만 오용되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어느 날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끌려옵니다.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죠. 8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인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 굳이 그렇게 썼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람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인이 간음의 죄를 지었는데
모세는 이 율법에서 여자에게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킬까, 사랑의 도를 이야기할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이 말씀에 있어서 한 가지,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는가 고민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과연 그 질문 가운데 있었나?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안 합니다.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잡혔다는 것은, 여러분, 남자가 없는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끌려온 것은 누구입니까? 여자만 끌려온 거예요. 현장에서 잡혔는데 사람들이 끌고 오는데 여자만 끌고 옵니다. 그런데 남자가 어디 있나? 여러분 궁금해 보신 적 있어요? 남자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나 궁금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도 이 여자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다 이 여자에게 어떻게 하는 거에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여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도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궁금증을 안 갖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죄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여인의 죄에 분노하여 돌을 들고 서 있는 그 주변의 남자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분노의 방향이 왜 이 여자에게만 있냐 하시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간음죄나 간음죄의 처벌이 여성에게만 편협적으로 오용됐다는 것이죠. 성에 대한 신비의 왜곡은 사실 남자와 여자의 위치나 관계의 왜곡에서 시작합니다. 관계의 왜곡은 꼭 성을 도구로 만드는 왜곡을 일으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럴 확률이 참 많습니다. 왜? 옛날부터 남자와 여자 이런 관계를 존중의 관계라기보다 상하의 관계로 왔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창조하셨죠?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여자는 갈빗대에서 뽑아서 만드셨죠. 남자가 으쓱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히브리어에서 갈빗대에서 뽑아서 갈빗대에서 여자가 나왔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가까운 사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가장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 여자는 나의 가장 가까운 골육 지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여성을 하등하게 보고 성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자를 하등한 관계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부관계에 있어서 구약시대 사람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었어요. 신명기 2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내를 함부로 내버려서는 안 되지만 이혼이 성립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여자의 하자, 즉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여자를 내버려라, 그렇게 율법이 해석됐습니다. 하자, 수치되는 일, 이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거예요. 이런 율법에 대해서 해석하는 학파가 두 학파가 있습니다. 샴마의 학파라는 학파와 힐렐 학파예요. 샴마의 학파는 좀 보수적이고 제한적으로 이 하자, 수치스러운 일을 해석했다면 힐렐 학파는 좀 넓게 해석한 거예요. 하자가 되는 여성의. 그리고 이 넓은 해석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결혼을 했더니 요리를 못해요. 이것이 하자일까요? 아닐까요? 하자인 거예요. 제가 집에서 아내가 맛있는 반찬을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제 아내가 하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아니라는 표정 지으셔야지. 그렇게 계시면 제가 오해받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주 주관적이었다는 것이고 남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시행하는데 이런 기준에 미달하고 하자가 있다,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간음의 뿌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간음은 난잡한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존중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누군가 그렇게 대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 시작하시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31절 32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의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한이니라. 가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던 여자에게 하자가 있어 라고 버리던 이혼 증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존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둘을 합하여 한 몸으로 이루게 하셨는데 존중하지 않을 때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율법은 여인들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해석한 그들의 행위가 여인들을 존중하지 않았죠. 많은 가정이 그 당시 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에 미달하고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죠. 여인들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에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간음의 뿌리로 보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의 신비는 누군가를 존중하지 않을 때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의 깊은 축복을 누리시려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그러시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내에게 못되게 굴고 가정에서 폭군이셨습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사모님이 이불 보따리 살림을 들고 강대상 옆으로 오시더랍니다. 목사님이 당황한 거예요. 당신 왜 그러냐? 이상한 거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 왈, 나는 여기 서 있는 당신하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하는 것과 간음, 거리는 멀어 보이지만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성을 존중하지 않으면 성이 도구의 대상이 되고 상대를 도구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간음의 뿌리로 보셨던 거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서로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존중하고 계십니까? 존중하지 않아서 성을 도구로 인식하고 사용하면 짓게 되는 죄가 간음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그 관계 가운데 더 존중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인간의 성도, 인간이 하는 결혼도, 부부도 결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에서. 저는 결혼하는 부부에게 항상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결합은 오랫동안 계약 관계였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한 1000년 동안의 계약 관계였죠. 대부분 신랑과 신부에게 주어지는 주례자가 묻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신랑 홍길동 군과 신부 성춘향 양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오직 서로를 사랑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사실은 이 문구는 굉장히 한 6세기, 7세기, 제 기억을 그렇습니다. 6세기, 7세기 로마에서 법문에서 나온 거예요. 서로 그 로마의 법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서로 계약할 때 계약하는 문구를 결혼식에다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발달했던 게 무엇입니까?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입장에서 신랑에게 신부를 넘겨주는 행위는 지금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지금은 그런 의미가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는요, 물건을 넘겨주는 것 같은 그런 계약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관계가, 이 부부의 관계가 계약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결혼이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는 그런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때부터 종교개혁을 했지만 여러 가지 개혁했지만 개혁했던 것 중에 말했던 것이 이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실은 어쩌면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선언이 이것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되었으니 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 이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이 관계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관계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가서 밥 먹고 여러 가지 관계를 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 관계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같이 기도하십시오. 같이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래야 이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에는 풀리는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관계 가운데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운데에, 관계 가운데에 에덴 동산에서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관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의 상한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태초에 만드셨던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